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 고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고난은 좀 피해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좀 세상 사람들보다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도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참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2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채로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가 정말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다면 너는 나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을 좀 피해라 라고 하든가 나처럼 고난 당하지는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상식에는 맞는 편지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악담이죠. 나처럼 고난 받으라, 나처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처럼 되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그가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아끼는지를 아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한 이제 실마리를 주는데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고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뜬금없이 집에 있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릇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또 구호를 외친다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순수한 사람이 되라거나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릇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보다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가치보다 자기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똥이 담겨 있는 금그릇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는 질그릇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똥이 담겨 있는 그릇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라기보다는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가? 얼마나 담겨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본다면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담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게 담겨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릇이 나 자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꽉 차 있는 그릇 안에 아무리 하나님을 담으려고 해봤자 줄줄 흘러내릴 뿐이다. 다 튕겨 나가고 흘러내릴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덕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가수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유명한 노래가 있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이 하덕규 목사님이 묘사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할수록 자꾸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고 하나님이 쉴 수 없는 그런 내 안의 마음, 내 안의 공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게 문제더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내가 빈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늘 이 가시나무와 같이 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 빈 그릇이 되는 일이 단번에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덕규 목사님 묘사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한순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담으려 할수록 자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의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항상 불안과 안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과정,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어떤 일이든지 피와 눈물이 없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고난을 은근슬쩍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청년의 정욕이고 또 온유함입니다. 청년의 정욕이라는 거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청년의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기 완결성을 추구하는 게 바로 청년의 정욕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이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개방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격이 온순해서 잘 화를 안 내고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점점 깎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릇을 비우고 살아가게 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헛된 변론이나 다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개방된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너무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부터 열려 있고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열려 있거든요. 선을 긋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다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온유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냥 어떤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우리가 피해야 될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것들이 만들어져 간다. 온유함이 만들어지고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 부활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과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